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광호 학생이 제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오. 폈어요. 목사님 덕분에 살도 지난주에 빼고 복습했거든. 당연하죠. 잘했어요. 그게 제일 오늘 큰것 아닌 게 같습니다. 확실하니까. 네. 오늘 누굽니까? 저입니다. 우리 네. 한기 학생.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개의 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7개의 별, 바로 그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주위 환경은 항구 도시이고 또 외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실 돈도 많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따라서 정말 진리와 싸우면서 정말 그렇게 정착하려고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칭찬해 주셨으나 이걸 너무 진리와 열심히 싸우다 보니 이게 사랑이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는 진리를 열심히 따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3년 동안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다가 떠날 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어떻게 보면 열심과 뭐 이런 것보다는 오직 그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정말 이곳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또 뭐 중직자분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막 내 열심과 막 나의 어떻게 보면 막 정과 사랑을 다 막 부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늘 항상 그래서 적정성을 지켜서 균형을 갖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어렵기도 한 것 어렵기도 같아요. 하고. 제일 제일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7강 죽도록 충성하라.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들어갈 텐데 네. 누구부터 읽을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무서워. 무섭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서문학교회. 네. 자, 근데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 네.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한 가지씩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오늘 내용 보니까 책망이 없어요. 네. 그죠? 네. 예. 유일하게 칭찬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문학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변 환경부터 살펴볼 텐데 네. 서문화라는 말은 몰약 몰약. 또는 쓰다 모략 이런 쓰다. 의미가 쓰다. 그것만큼 고난이 참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 인구를 보유한 도시인데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예. 이런 도시들이 주변에 한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반신반인 네. 사상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 도시마다 15개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어느 도시에다가 유치하느냐. 아. 뭐 예를 들면 올림픽 유치하듯이 예.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정말 황제를 너무 숭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였을 것 같아요? 올림픽도 왜 열리고 나면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돌고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더 목적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도시의 황제 숭배의 신전이 유치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또 뭐가 돌아갈까요? 종교를 빌미로 한 재정 구조가 네.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도 생기고 네. 도시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지겠죠. 네. 이런 까닭으로 어마어마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걸 따낸 도시가 서문화입니다. 야, 엄청나다. 브라보. 네. 와. 그러니까 서문화는 자동적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보면 예. 마지막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아, 서문화 교회. 네, 맞아. 서문화 교회 마지막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아. 돼 있죠? 네.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요.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요 10일이라는 말은 10일일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을 수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네. 이걸 문예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한된 짧은 기간 이해가 되죠? 네. 제한된 짧은 기간을 그냥 문예적으로 10일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열흘 동안 해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첫 절부터 좀 보십시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서문화교회의 그 이제 호칭, 사자의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자, 첫 번째 호칭이 뭐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 마지막.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을 하신 분이 역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 권.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죽었다 살아나. 사신 분. 예. 이미 뭘 암시하고 있나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너희의 처지. 고난. 그것을 여기서 이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걸 누가 먼저 앞장서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네. 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이미 앞장서. 너희가 처음이 아니고 네.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장서 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말 속에는 놀랍게도 최초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최초.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릿한 도시라서 예. 뭐든지 우리나라로 그런 좀 습관이 있죠. 아시아 최초. 좋아하죠. 나라는 최초 평할 만한데 뭐든 최초. 대한민국. 예. 클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중앙 뭐 이런 표현을 네. 자주 쓰잖아요. 네. 그 참 특이해요. 네. 센터 본능이 있어가지고. 원조 이런 거 좋아. 네. 원조 뭐 맞아. 족발, 네. 원조 족발. 다 원조. 가시죠. 원조 족발. 뭐 순원조 또 이렇게. 진짜 원조. 진짜. 네. 진짜 순원조. 맞아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맞습니다. 네. 역사 속에 해오지만 네.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 속에 다 묻히죠.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 창조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 역사의 시작이세요. 그분이. 네. 그분으로 모든 것은 맞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7교회마다 붙이는 칭호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자, 우리 정규 학생.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2개의 호칭이 있었어요. 2개 호칭이요. 네. 뭐였죠? 2개 호칭. 7뼈를 붙잡고. 아, 예, 예. 7뼈를 붙잡고 있었고, 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르시는 이. 자, 임재. 7배를 붙잡았다는 말은 잘하셨어요. 예. 무슨 뜻이에요? 그, 통치한다. 권능이 그분께 있다. 예. 그분이 거니신다는 말은 임재. 그렇죠. 임재에 계신다. 예. 그게 에베소 오. 교회 일주일 지났는데 잘 기억. 수식어였습니다. 예. 자, 오늘 서문학교에는 8절에서 첫 절에서 2가지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네. 처음과 마지막. 나중이요. 역사의 주권자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 다시 사신. 네. 그러면 죽음은 무엇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까? 죽음. 지금 서머나 교회 예. 환란과 이제 일어나요. 겪을 고난과 그렇죠. 환란. 그렇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란과 자, 이 환란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 말로 들립시스 들립시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견딜 수 없는 무게라는 뜻이야. 와. 견딜 수 없는 무게. 막 말만 들어도. 진 눌려진다 그 말이에요. 와, 숨이 털컥 막히네. 그다음에 그 진 눌려지는 가운데 터지는 예, 이게 들립시스가 갖는 고통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환란이라는 말은 그런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그게 맞아요. 그때 나옵니다. 빠지죠. 불이야! 그러면 집에서 뭐 들고 나오겠어요? 일단 가족부터 챙겨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무의식 세계에서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보물이에요. 네. 게임기 들고 나오면 아. 게임기가 보물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언제 확인이 되는 거죠? 진짜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네. 혹시 지진 겪어본 적 있어요? 정규 학생? 저는 없어요. 네.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조용히 하고 조용히 있어요. 하세요. 많지 않지 않아요? 저는 이제 LA 잠깐 살 때 LA. 노스리치 유명한 지진이 있었어요. 새벽 1~2시쯤이었는데 진짜 지진 나는 소리 들으면 이 귓전에서 꽈르릉 그래요. 오. 자다가 혼비백산하고 일어나가지고 뭘 들고 튀었을까요? 저는 성경? 에이. 저를 너무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안경.
우리 딸내미하고 와이프 데리고 더 튀었죠. 괜찮으신 분이네요. 밖으로 나왔죠. 네. 다 불 나가고 그 골목 거리에 네. 사람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혼입을 하나 들쳤고 애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그 지진을 한번 겪어 놓으면 그 공포감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가요. 그렇겠어요. 지금 예.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우리 여기서 그 환란이라고 네. 소개를 하죠. 성경을 잘 보시면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궁핍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도시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삶의 경제 구조를 다 막아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 수가 없게 만들어. 심지어는 재산 몰수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현실로 개개인에게 부닥칠 때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네. 너무 흔들릴 것 자, 같아요. 애는 지금 뭐 배고프다 그러고. 네. 배고프다고 그렇죠.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근데 카드도 못 쓰지, 은행 걸어도 안 되지, 어디 가서 돈 빌릴 수도 없지, 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런 궁핍을 각오하고 믿었던 교회예요. 그게 대단하죠.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어떤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부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네. 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 부여를 너는 가지고 있다. 네. 네. 그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비방도 있어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비방.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 자, 여기서 이제 그 헬라어 문법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환란을 안다. 근데 그 환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궁핍과 비방이에요. 궁핍과 네. 비방. 이 비방이 사실 참 견디기 힘든 항목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최근에 주변에서 그런 개인 신상이 드러나고 비방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사람에게 이 수치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뺨을 맞아요. 군병들에게, 네. 제사장들에게. 뺨이라는 데는 아프라고 때린 데가 아니에요. 그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옷을 벗기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데는 뭐 좀 그래도 걸치고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완전히 발가벗겨서. 네. 근데 그 모든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가 겪었어야 될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세워지면 억울할 게 없어요. 네. 뭐 삶의 소리 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딱히 억울할 게 없어요. 돌아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근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보면 뭐가 억울해요? 정광호 학생. 네. 뭐가 억울해요? 안 억울합니다. 네, 저도 억울할 게 없고 당연히. 예. 자, 근데 이 안에는 또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들을 또 고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시험은 며칠 동안? 10일 동안. 자, 10일의 의미는 제한된 짧은 기간. 잠시 잠깐 우리가 시험을 받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그러나 그것이 영속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지나갈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서머나 교회 출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폴리캅 네. 감독입니다. 근데 폴리캅의 신앙과 인격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관리들도 사실은 함부로 못해요.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존경하기 때문에 사정을 합니다. 감독님,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우린 보고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용입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같으면. 딱 한 번만. 바로 그랬더니 폴리캅 감독이 단호히 당연히 거절을 하면서 지난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자 관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 대답이 사실은 나올 줄 알았어요. 감독님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굶주린 짐승들에게 뜯겨 죽을 것인지 오랫동안 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화형으로 죽을 것인지 그걸 택하십시오. 둘 다 너무 아, 너무 잔인하다. 나 막 상상하는데 너무 끔찍하다. 근데 폴리캅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겨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음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처음 죽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두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깊은 고통을 겪는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하고 기꺼이 화형을 선택해서 그 장작더미 위로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은 붙여지고 태워줍니다. 첫 번째 죽음은 죽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이 말씀처럼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첫째 사망을 불구덩이 위로 들어갔죠. 유명한 순교의 장면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좋은 믿음의 모델들, 신앙인들이 많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6.25 때 순교를 당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누구라 그랬죠? 주기철 목사. 예, 주기철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시죠. 그분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 주보의 순서지에 보면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예배 사이에 순서지로 제가 졸업했던 모교 총신신학대학원이 있는 양지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일제시대 때 교회 주보들이 몇 개 전시되어 있는데 순서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때 죽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해서
네 번째 투옥이 됐는데 사람이 그래도 직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면에 있는 사람은 사실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알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그 사모님에게 지인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 다 끊어내고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8일쯤 후 내가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봉양 잘해드리고 영조, 광조 두 아들 이름이에요. 영조, 광조 잘 부탁하오. 지인이 이 슬픔이 가득한 편지를 사모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모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옥에 있는 목사님에게.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낸답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일치된 공감과 충성심이 있었으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낸답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오 라고 전해주시오. 이게 지인에 의해서 전달한 내용이에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피던 4월 21일 저녁 9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 2장 7절이죠.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긴다. 그리고 또 볼까요? 성만화 교회를 향해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관.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이 뭘 말하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관은 스텔팔로스라고 썼어요. 헬라 말에 보면. 이거는 무슨 금은보석 박힌 시상 차원의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관입니다. 화관. 화관. 꽃으로 엮은 화관이에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네. 자, 왜 화관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모든 경주의 레이스, 길고 험한 레이스 끝에 최종 승리자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게 화관을 줘요. 살아있는 꽃으로 엮어서 화관을 줍니다. 네. 그게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래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옛날에 마라톤 선수들 네. 승리자에게 월계수. 화관을 줬죠. 네. 예. 그리고 뭐 왕관 같은 거 씌워준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여기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이런 주제는 그렇게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예?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충성하라 그러냐.
맞아요? 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 네. 비밀이라는 말은 무세테리온, 무세테리온. 그 하나님의 경영, 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입니다. 네.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왜 나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진짜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하면 피하고 싶은 일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야,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뭐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첫 사역을 뭐 주일마다 이렇게 다 반듯하게 넥타이 메고 성경 가방 들고 뭐 전도사님 소리 들으면서 하질 못했어요. 네. 친구들은 다 그렇게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렇게 전도사님으로 멋지게 양복 입고 주일날 교회 가서 그게 참 폼나게 수고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먹을 데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누가 저 남산 밑에 메인교회에 네. 사찰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서 사찰이 뭔지 알아요? 네. 교회 관리해 주시고. 예,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 예,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막 찬물에다가 팔 걷어붙이고 막 걸레질해가지고 마루 닦고 이런 거, 또 석탄 떼고. 어느부터 전화가 와요 교회. 아, 송 선생님, 나 이제 남산 1호 터널 앞에 내렸는데 좀 빨리 데리러 와주세요. 그럼 그분이 그 돌로 혼자 내려져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앞도 못 보는데. 그러면은 걸레질하다 말고 막 또 뛰어가가지고 그분 모시고 데려다 예배당에 들여놓고 또 다른 사람 모시러 가고 청소하고 뭐 이러고 진이 빠지는 거예요. 1년 넘어가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있고 헌신과 소명감에 네버. 그냥 어쩔 수 없이 딜이 미뤄져 가지고 그냥 거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13년을 와, 오래 계셨어. 네.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피하고 싶었던 원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내가 떠밀려 머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간 못 됐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본질이 교만한 사람인 걸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슬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고독 이런 거를 거기서 배워요. 그거 제가 책상에 앞에 서서 받아 적기 하면서 그거 배울 수 있는 배움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거기서 체득된 약한 자들에 대한 체질이 평생 제 목회 현장에 천천히지만 펼쳐질 줄이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왜 나는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왜 하필 이게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두고 보세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이 복을 감춰놔요. 하나님의 계획을 감춰놔요. 요셉이 감옥까지 갈 때는 끝난 거죠. 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실타래를 준비하실 줄이야. 요셉이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보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광호 학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광호 학생이 지금은 저 김포 강화도 꼴짝이에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데리고 지금 아주 사모님이 참 대단해요. 보면은 곤욕을 치를 거예요. 젊은 광호 날에.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사모님 칭찬을. 늘 그러시니까. 근데 두고 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에 사랑하는 종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일과 마주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 순간에는 알고 서 있습니까? 모르고 서 있습니까? 모르고 서 있죠. 그렇죠. 짜증내면서. 예. 툴툴거리면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서 있는 사람은 그저 조수희 정도나 서 있을 거예요. 대단한 누나야. 그럼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저서부터 짜증내면서 툴툴거리면서 승질 부리면서 댕댕거리면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이거 다 네가 했다. 예? 네가 했다. 내가 한 줄 알고 천국 갔더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데 어린 양의 공로였더라고요. 피 흘림의 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 씌워져 있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린 양께 드리잖아요. 아이고, 제 공로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린 양께 던져요. 그래서 면류관 드리고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서문학교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보석처럼 빛났던 교회입니다. 모든 게 빼앗기고 몰수당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그 신앙의 절개를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 오늘 그런 교회가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올해로 공동체 26년째 하고 있거든요. 진짜 중간에 진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이 많은데 또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감사한 이유는 광우가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 일 안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감사한 거죠. 저는 그 선생님 그 깨똑 그 푸사 문구에 충성이 제 기억으로는 몇 년간 계속 예전에 그 두 글자가 맞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께 충성은 어떤 걸까?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렇지. 내가 피하고 싶은 일에 마주서는 거. 그게 진짜 충성이구나. 맞아. 네. 피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앞에 그게 딱 벌어져 있으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힘들어도 이겨내.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생화 꼭 하나 쓰고 면류관 드리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수윤 생각 누나처럼 같이. 이겨봅시다. 네. 수윤 누나가 멋져. 충성! 죽기까지 충성입니다.